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4번째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나눔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리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교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좀 전에 서머리 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아침에 CTS 방송국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만요, 까먹었습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옥시토신이 충만하십시오. 아니,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한경자 권사님 또 옥시토신이 충만하십시오 옆에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무슨 그 옥시토신은 세상에서 의학자들이 알려주면 되죠. 왜 교회에서 알려줍니까, 그것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슬픈 일이에요, 이거는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전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첫 번째 이제 개척을 하고 추수감사절 예배 때 복음의 교회랑 연합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양재동에서. 근데 저는 그때 뉴욕에 있어갖고 저희가 수련회장에서 같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되면 늘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있죠.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이런 찬양 들으면 가슴이 약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제가 좋아했던 절기들, 교회는 나의 놀이터였고 삶의 그냥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냥 절기니까 드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생각하면 좀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1620년 9월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선원 25명과 승객 102명이 배를 타고 청교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쉽지 않은 상황들이 닥치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질병, 그리고 원주민들의 냉대. 그래서 102명 중에 52명이 죽었습니다. 50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우리가 같이 배를 탄다고 하면 102명이 각각이 한 명씩 탄 게 아니고요. 가족들이 같이 간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중에서 엄마도 죽을 수도 있고 자식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고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남은 사람들이 50명이. 그리고 그 가을에 칠면조를 잡고 옥수수와 감자를 먹으면서 그리고 그 인근에 있던 좀 착한 원주민들이 호박 파이를 가져와서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쁘게 드리는 추수감사절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또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때 이제 감사 예배를 오늘 우리가 만약에 여기 청교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한 명씩 나와서 나눌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전 교인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가족이 올 봄에 죽었거든요. 지난 겨울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냥 축제 분위기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될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드린다면 죽음에서 건져주신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불치병에 걸렸다가 구원받은 사람, 치유받은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추수감사절의 본질은 청교도 정신이 가지고 있었던 추수감사절의 본질은 나도 저 52명처럼 죽을 수 있었는데 안 죽고 살아남아서 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꿈만 같다, 꿈 같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본문에서도
꿈꾸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던 70년 동안 포로로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이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서로들 물었겠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고레스의 칙령 때문입니다. BC 539년에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절대자로 군림하게 된 고레스 왕이 어느 날,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다니엘에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유대인들이 보는 그 히브리 성경에 한 예언자가 예언을 했는데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는 나의 목자다 얘기하고 나의 백성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 충격받았고 그 소문이 온 도성에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다의 같이 그 포로로 수많은 나라, 문나라들이 그 바벨론에 같이 살았거든요. 포로로 끌려와서 그 나라 백성들도 그들도 놀라움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당연히 놀라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드라마틱한 것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놀라는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진짜 우리는 막 자긍심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 북녘 땅에 있는 지하 교회인들이 어느 날 지금 이런 것처럼 포로로 70년에 있다가 해방받는 그들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날이 곧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보다 더 큰 기대는 그 정말로 놀라운 이 통일의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누군가 절대자가 하였구나라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세상 사람들의 뉴스에 나오는 일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3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시킨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이 나오네요. 4절에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분명히 지금 포로 귀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4절에 포로를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아직 안 돌려보내진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절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가 정말로 꿈을 꿔서 눈 떴더니 꿈이었어. 포로가 돌아왔는 줄 알았는데, 포로 귀환이 선포됐는 줄 알았는데 꿈이었어. 그래서 허무한 마음에 4절을 고백한 것일까? 아니면 여러분 대충 우리가 감사할 때 과거를 회상합니다. 감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보편적 감사는 어떤 것들이 힘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은혜를 주신 그것이 회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절은 지금 현재 일인데 4절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의 원리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인데요. 감사는 반드시 두 가지 원리를 수반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을 치유해 주셨을 때 그 과거를 떠올렸을 때 너무 힘든 그 과거를 떠올렸을 때 힘들었지만 지금은 좋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그 경제적으로 힘든 일을 생각했을 때 힘들었지만 지금은 좋아졌으니까 감사할 수 있잖아요. 보편적인 감사입니다. 그렇지 않은 감사도 있지만, 그런데 또 다른 감사는 뭐냐면 미래를 선포하는 감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시편 기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 2, 3절이 원래 많은 주석가들은 1, 2, 3절은 현재다라는 것이죠. 현재 고레스 칙령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곧 떠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미 떠나왔거나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4절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거꾸로 만약에 4절이 현재라면 하나님 우리를 좀 돌려보내십시오 라는 게 현재라면 1, 2, 3절은 미래가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온임교회를 꿈꾸면서도 상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것, 흔히들 말해서 땡감이라고 하십니까? 땡겨서 감사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4절이 현재라면 1, 2, 3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꾸는 일과 같은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선포한 것이 되고, 거기서 더하여 5절, 6절도 이 시편 기자가 미래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이냐면 유대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70년 동안 씨를 뿌렸다면 아마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이 범위 안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오늘은 구속사적인 의미로, 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씨 뿌리는 내용이 여러분 있죠. 구약에도 있겠지만 신약에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뿌리고, 덜어는 돌짝밭에 뿌리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뿌리고, 덜어는 옥토에 뿌렸다. 그런데 길가에 뿌렸을 때는 새가 와서 집어 먹어버리고, 돌짝밭에서는 뿌리가 조금 내렸는데 뿌리가 얕아서 해가 뜨니까 금방 말라버리고, 가시덤불에 뿌렸을 때는 그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옥토에 뿌렸더니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여러분, 이 비유를 무슨 비유라고 여러분 혹시 얘기하세요? 제가 객관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1번 네 가지 땅 또는 네 가지 밭의 비유, 2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니면 씨앗의 비유. 보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번을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 네 가지 땅의 비유. 그러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씨의 비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성경은 씨를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는 밭을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밭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밭인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하면 우리도 옥토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길가예요. 길가인데 힘을 막 주고 살아요. 열심히 몸을 흔들면서. 그랬더니 점차 옥토가 돼가기 시작하는. 여러분이 돌짝밭이에요. 단전에 힘을 주고 막 힘을 줬더니 돌이 막 튀어나가면서 여러분이 옥토가 되어가요. 여러분이 가시덤불이에요. 내면에 쓴 것들을 막 걷어내려고 열심히 했더니 가시덤불이 옥토가 되었더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길가는 길가고, 돌짝밭은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은 가시덤불이고, 옥토는 옥토입니다. 그러니까 옥토에다 뿌려야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옥토 아닌 곳은, 그냥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옥토 아닌 곳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뭔가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옥토야. 쟤들 있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걔들은 가시덤불, 돌짝밭, 또 길가야. 근데 너희는 옥토야. 그러니까 옥토니까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 돼, 이것들아 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씨를 뿌린다고 말 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왜 길가에 뿌려요? 씨 뿌린 자가 씨를 왜 길가에 뿌려요? 옥토에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보면 옥토가 보이니까 거기다 뿌려야죠. 근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길가에도 뿌리고, 잘못 흘렸나요? 아니면 길가에 보면 여기에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들 보면 찌라시 그냥
막 나누다가 길거리 버리는데 그런 것처럼 버리나요? 화장실 같은 데도 막 쌓여 있고 전단지 그런 건가요? 왜 돌짝밭에 뿌려요? 아니 왜 가시덤불에 뿌립니까? 옥토에 뿌려야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 씨앗이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씨 뿌리는 자가 누군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그냥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도 씨 뿌리는 자가 주님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 주님이 씨를 어디다 뿌리시냐면 씨를 낭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씨를 왜 길가에 뿌려요? 씨를 왜 돌짝밭에 뿌려요? 옥토에 뿌리면 풍성하게 자라죠. 그럼 주님은 잘 구분을 못 하신 걸까요? 아니죠. 주님이 왜 구분을 못 하시겠어요? 그럼 주님이 공평하게 누구에게 선입견 없이 다 뿌리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줄 아셨음에도 옆에 두시고 끝까지 발까지 씻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딱 보고 누가 옥토인지 누가 가시덤불인지 누가 돌짝밭인지 아세요? 그거 아시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저기 미아리 가시면 돼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특히 그래서 마음의 판단을 해요. 5분 만에. 저거 안 되겠다. 마음을 판단하고 내가 제자로 택할 사람인지 안 택할 사람인지 씨를 뿌려야 될 사람인지 안 뿌려야 될 사람인지를 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예수님이시지만 그 씨에 뿌리는 역할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거든요. 이양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뭐가 옥토고 뭐가 돌짝밭이고 너희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선입견 없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씨를 뿌려야 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은 특히 쉽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면 딱 보이거든요. 김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이 보여요. 제대로는 안 되는 거야 그냥. 거기에 뭔가 시간 낭비와 에너지 낭비를 왜 합니까? 될 만한 옥토한테 해야지 라고 생각을 저 같은 사람 할까요? 안 할까요? 해본 적 있을까요? 안 해본 적 있을까요? 아마 우리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스리랑카에 조희숙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얼마나 맨날 돌짝밭 보지 않으세요? 가시덤불 같은 분들 막 만나시겠죠.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벌써 포기를 했어야죠. 근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노숙자 전도 미국에서 뉴욕에서 할 때 기억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가기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니까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막 냄새들이 엄청 나죠. 그리고 뭐 약간 눈도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가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정하는 거죠. 얘는 좀 상태가 양호하네. 이 친구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 돌짝밭과 이 가시덤불과 옥토 가능성을 제가 마음속으로 점검하는데 어떤 형제를 다가갔는데 그 형제는 약간 중간이었어요. 옥토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 같기도 하는 그런 형제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음식물을 주고 같이 잠깐 내가 복음을 나눠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하래요. 그래서 열심히 전하는데 열심히 과자를 먹고 있어요. 저한테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좀 밑줄을 쳐가는 부분, 빨간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읽더라고요. 자기는 뭐 잘 모르겠대요. 과자를 다 먹었어요.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딴 데를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빨리 끝나고 일어나야지. 야, 뭐 듣지도 않는데 이거 뭐하러 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솔직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막 쳐다보면서 빨리 읽었어요. 읽는 것도 빨리 읽는 거야. 빨리 읽고 빨리 가야지 이제 막 하다가 갑자기 제 안에 울컥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렸는데 너는 그런 마음을 품느냐?
하다가 제가 울었어요. 막 진짜로 막 눈물을 흘렸더니 이 형제가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제가 우니까 본인이 미안했던지 본인이 가져와서 읽더라고요. 본인이 읽었어요.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 형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씨를 뿌리긴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뿌려야 되냐면 울면서 뿌려야 됩니다. 그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울며 씨를 그들이 어떻게 뿌렸다는 얘기인가? 이 얘기를 좀 하려면 조금 역사적인 얘기를 잠깐 해야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한 미 70년 만에 그치리라. 여러분 아까 말한 고레스 왕이 좀 숫자가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BC 539년에 왕이 돼서 538년에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 1차로 그 포로로 잡혀온 날이 605년이에요. 605-538 하면 67년이에요. 70년이 안 돼요, 여러분.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시키시리라 했으면 70년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학자들도 지금 여러분 보편적으로 계신 분들이 괴로워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3년쯤은 뭐 70년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뭐 도착해서 성전을 준비하는 시간 그때가 이제 좀 한 3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를 좀 설득시키기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이 하나 필요한 게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 3차 침공으로 무너졌던 게 538년입니다. 58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586년이에요. BC.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20년 만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다시 세운 것이 516년이에요. 정확하게 586-516 하면 70년입니다. 제가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풀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은 누구를 의미하는 줄 아시죠?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안에 성전이 없어요. 그러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모르던지 아니면 예수를 알았는데 지금은 떠났던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불신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알았는데 떠난 사람을 낙심자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는 아예 성전이 없고요. 낙심자는 있었는데 무너졌어요. 그 두 사람 안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저희 온님교회 비전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불신자, 낙심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행사도 불신자, 낙심자, 교회를 어떤 이유로 좀 떠났을 수도 있고요. 3년 이상 떠났을 수도 있고요. 또 아예 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없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어요. 근데 요즘 제 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제 알던 멤버들 중에 바로 오면 여기 리더로 쓸 수 있는 지체들도 있거든요. 제가 오라는 얘기를 안 해서 계속 저한테 전화도 옵니다. 그래서 한번 뭐 교회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다니는 교회 다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한경장 원사님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오라 그래라. 근데 그런 분들 한 3-4명, 4-5명만 오면 저는 천군만마죠. 그냥 시키면 탁탁 알아서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마음이. 그런데 과연 그게 좋은가? 사실은 제가 불신자, 낙심자를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뭐가 삑삑거리네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느 날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그거 진짜니? 너 진짜인지 내가 알고 싶다. 아니 진짜예요. 그러는데 진짜? 힘들 텐데? 왜냐하면 어디서 리더하고 어느 정도 뭐 신앙생활 하던 분이 오면 조금만 하면 그냥 열심히 따라오고 해서 뭐 전도팀장도 시키고 선교팀장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 낙심자는, 불신자는 일단은 성경 뭐부터 시작했는지, 창세기가 뭔지, 마태복음이 뭔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세가 누군지부터 가르쳐야 되고,
낙심자는 뭐 때문에 삐졌는지 교회 삐진 상처를 또 치료해야 되고, 조금만 말만 잘못하면 또 상처받았다 그럴 거고, 힘들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편한 사람을, 제 마음속으로는 편한 목회를 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불신자, 낙심자를 달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를 제가 성령님의 깨우침 앞에 깨닫게 됐어요. 오늘 우리 사촌 동생이 왔습니다. 근데 되게 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계속 가서 사촌 동생 집에 전화하고 막 그래갖고,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불편할 것 같아. 내가 우리 사촌 동생의 입장이면 불편할 것 같아. 이모가 맨날 전화 와서 막 오라고 그러고, 제가 옆에 들으면 불편할 것 같아. 저 같으면 안 그래. 왜 저럴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하지 마시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안에, 그 이모 안에, 저희 어머니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의 이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신자였고, 예전에는 낙심자였고, 교회를 떠돌다가 힘들게 교회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분들과 제가 차 한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상상한 겁니다. 차 한잔하면서, 아유, 집사님 옛날에 참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야, 정말 개차반이었잖아요. 집사님도 그래, 정말 처음에 왔을 때 나는 눈도 못 마주쳐요, 무서워서. 근데 이분은 선교팀장이 됐고, 이분은 전도팀장이 됐고, 이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하다가 가슴이 뭉클해요. 하나님, 우리를 남방 시내같이 포로를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현재 시점에서 저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를, 미래를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꿈을 꾸니까 그 꿈이 정말 현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사람이 이렇게 차 있지 않지만 저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는 것은 전도도 있지만 양육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양육해야 되잖아요. 오면 그거 어떻게 다 감당을 해.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추수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감사를 하는 시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청교도의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했는데, 우리는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여기에 데려와서 불신자, 낙심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꾼이 되는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이런 꿈을 꾸면서 실제 선포를 하면서 꿈을 꿉니다. 제가 이 녹음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뉴욕에 있는 한 부부가 있어요. 그 형제가 멘탈 프로그램이 되게 심해서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내 되는 자매는 맨날 울어요. 그 상황이 힘드니까. 근데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에 비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대요. 이 형제가 열방의 선교사처럼 품는 아들이 되게 하십시오. 근데 그 형제가 뭘 하냐면, 항상 이제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나가서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집에 있는 물건 갖고 자꾸 나가서 이러니까 아내 사람은 미치겠죠. 너무 힘들죠.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오랜 시간 그랬어요. 눈물로 정말 씨를 뿌렸는데 이 부부가 지금은 신학교를 다닙니다. 저는 여기 준성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느 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 안 오는데 남편이, 이 형제가 스리랑카든 캄보디아든 어디 가서 선교를 하면 좋겠다. 미안합니다,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굳이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할 일이 많으니까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고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쁨으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자리가 그런 기쁨으로 채워지는 걸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이 공간에 오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멋진 리더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의 그 찬양 같이 한번 오늘 추수감사절에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보다 저는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1년 동안에 잘 농사해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씨를 뿌리고 드리는 그 열매, 그래서 눈물로 뿌렸더니 수많은, 그냥 우리 눈에는 김길가, 박 돌짝밭, 최 가시덤불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래 옥토였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원래 옥토였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는 거죠. 눈물로 가는 거죠. 씨를 뿌리는 거죠. 복음도 전하고 양육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힘들걸요? 쉽지 않을걸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슴 가득히 열매 안고 주님 앞에 주님 보시옵소서 하는 거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살아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려도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안에 성전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무너졌거나 아예 없거나 하는 불신자 낙심자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눈으로는, 겉으로는 그냥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요. 우리는 김길가, 박돌짝밭, 최가시덤불. 근데 그분들이 옥토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여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의 자녀라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씨 뿌리는 자가 공평하게 씨를 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평범한 목회 했으면 좋았을 것, 이런 농담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다가 다시 회개했습니다. 평범한 목회 있잖아요. 그냥 여기 오늘 아까 조희숙 선교사님도 교회 간판도 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 교회 간판 없습니다. 인도교회 교회 간판 못 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오잖아요. 왜? 불신자 낙심자가 와서 변화되고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 그걸 우리가 꿈꿨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현재는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 영혼들을 돌아오는 걸 보며 꿈꾸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 뒤에 행사가 있어서 기도 한 번만 하고 마치게 할 텐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내가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꿈꾸는 것 같은 마음,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꿈꿔 나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 남방 시내처럼 포로들을 돌려보내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장차 돌아올 수많은 영혼들, 불신자 낙심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 가슴 안에 하나님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과 선입견과 모든 죄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그런 교회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온임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임교회를 특별하게 세우셨고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꿈꿨던 불신자 낙심자들이 오는 교회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단 눈물로 많이 씨를 뿌려서 전도해야 되고 온 사람들도 눈물로 많이 씨를 뿌려서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을 함부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네가 진짜 이것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를 점검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올 때 꿈꾸는 것 같은 꿈을,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미리 꿈꿔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과 땅에 이루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지은 모든 죄 사하여 주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남방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하며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꿈을 꾸며 꿈꾸는 것 같은 소망을 품고 씨를 뿌리며 열매를 거두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온임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특별히 참석하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그들의 삶과 비전과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길로 하나님 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